2020년 3월 중순이었습니다. 카나다 정부에서 이제 학교의 문을 닫고 모든 직장들은 정말 급한 일들만 하게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생피풀을 사는 것 아니면 꼭 필요한 약 같은 것을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가 아닌 행정 명령을 내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그래도 교회에는 누군가 한 사람은 지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전히 대부분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렸던 그 길에는 정말 차가 한 대도 지나다니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도 적막하고 또 너무도 낯설었던,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워졌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되던 그때의 날들의 기억들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팬데믹, 언제 이 코비드가 끝날까?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에서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얼굴만 뵈서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 성도민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지만 정말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날이 올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팬데믹의 마지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정부의 통행금지 발표가 있기 이틀 전 제가 이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회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의 이 갈릴리의 역사는 이렇게 코비드 팬데믹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빙 지원서를 내고 다음 주 화요일 바로 이제 우리 갈릴리 당회에서 청빙위원회에서 청빙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 와서 청빙 설교를 해야 하는 그 절차,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좀 잦아들면 가야 될 텐데 얼마나 그 3개월이 길어서 기다리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만난 공동체가 저와 우리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팬데믹과 함께 이번에는 PCC 교단 총회의 교리 문제로 그 지리한 4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갈릴리 소속된 PCC 교단이 동성혼과 성소수자의 목사, 장로 안수를 찬성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반대하는 우리 갈릴리는 지금까지 이 4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PCC 교단이 만들어 놓은 총회 탈퇴를 위한 절차를 다 따르고 다 지켜주며 예수님처럼 무저항, 아무 싸움도 없이 반대를 해야만 했던 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PCC 교단 탈퇴를 위한 두 번째 그 공동의회를 모두의 뜻을 모아 통과시켜냈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의 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갈릴리 장로교회에서 이제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로 탈바꿈할 우리 갈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 우리가 어떤 모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쉽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기고 지나온 우리 갈릴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그 복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복을 알고 또 그 주실 복을 기대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 첫째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였던 이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분단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단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책의 저자인 이사야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분단된 두 나라는 한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번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더불어서 종교적 또 도덕적 타락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가 정복 전쟁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 일을 본 남쪽 유다 왕인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안전을 위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애굽, 지금의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정말 큰 죄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믿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그 사신들의 그 발걸음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무라시고 벌주시겠다 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그 본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라. 이런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시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혼내시고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못돼 먹은 자기 자녀들에게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나의 길이 꽉 막혀 주위 사방팔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되면 우리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인간에게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우리는 이때 빛의 속도로 세상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간에게로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퍼나르기 바쁩니다. 세상의 애굽에게로 달려가 비굴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죄를 우리는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날 거라, 내가 이제 벌을 내릴 거라 말합니다. 경고하고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그들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 자꾸 멀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겠으니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와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다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지를 끼우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더욱 더 죄를 짓는 그 자녀들을 이제는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죄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끝내 기다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릴리를 PCC 교단의 동성애 문제로 그 절벽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세상의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반대하며 한 발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한 발 내딛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가 있는 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벽 위에서 한 발 내딛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깊은 고뇌의 시간을 기다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우리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남쪽의 왕국은 자신들이 쳐들어오는 그 강한 군대 아수르를 생각하며 너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그 칼 앞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도 그 두려움과 그 칼의 무서움 앞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또 히스기야 그 왕은 이 위기를 그저 넘어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 막강한 군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을 도울 또 다른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또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동맹국으로 애굽을 정하고 이제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선택한 그 선택으로
자신들의 그 위기를 이기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그 경고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처럼 아무 소용없이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되려 환난과 고난만 당할 뿐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되려 고통 속에 빠져버리지요. 이때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가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 고통, 환난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또 다른 인간의 힘에 의지하여서 해결해 보려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본적인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매서운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하여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우리의 삶에 꽉 막힌 환경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징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 앞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잘 알던 그 말씀을, 또 예배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골똘히 내 힘 안에서, 내 지혜 안에서 고민만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상의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곳저곳 연락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일 뿐이지요. 머리로는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은 내 지식과 내가 살아온 방법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불순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고난, 그 고통, 그 환난이 우리의 인내를 자라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의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징계로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혼내시고 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 간절히 원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돌아보니 내가 믿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나의 힘든 문제를 풀고 싶을 그때, 너무 막막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랄 때, 당장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더디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께 주실 복을 누리는 우리 갈릴리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복 주심만을 기다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긍휼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그 가정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다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은 셋째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journey라고 말합니다. 그저 짧은 트립, 여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긴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속도계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결국 빠르기가 아니라 크고 강하기가 아니라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 우주선이 지금 여기서 출발할 때 그 방향이 1도만 잘못되어도 저기 보이는 그 달에 정확하게 갈 수가 없답니다. 각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이 수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루에 조금씩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그 천국문 앞에서 만날 수 없게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를,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리라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날마다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찾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로 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아니다, 그 깨끗하지 못한 그 더러운 것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비드 그 팬데믹이 끝날 것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또 정말 다른 큰 문제, 그 진리의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멈추어서 있어야 할지, 이제 다시 어디로 갈라 할지 도무지 모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갈릴리는 정말 잘 기다려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릴 길마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진리의 방향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진리의 방향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강하기, 그저 세상의 빠르기, 그저 세상의 크기에 맞춰갔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답니다. 더 빨리 가면 옳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더 넓은 길이면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더 많아지고 더 목소리가 크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기다린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방향은 애굽도 알지 못합니다. 그 방향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으로도 찾아낼 수 없는 방향입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부르짖어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바른 길, 예수를 만나는 그 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저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시는지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 강한 소리, 합리적인 소리, 비난하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바른 소리,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많은 길들 속에서, 그 많은 잡음들 속에서 바른 길, 그 진리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기다린 우리 갈릴리, 그리고 우리 갈릴리의 가정들과 각자에게 지금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부터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다 같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쇠스랑고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맺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린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기다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상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이, 이 넘쳐나는 복들을 누리는 갈릴리, 이 가정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어려움에 몰아넣을 강한 아수르와 같은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굽, 인간의 방법과 사람의 힘, 지혜를 찾아다니는 우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죄를 지은 우리이지만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살려가는 더욱 더 죄를 짓는 그 자녀들은 이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들을 그 죄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 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끝내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풀고 싶을 그때, 너무 막막해서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 당장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조급함이 생길 그때에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기다리며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 참아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끕시다. 세상의 그 모든 잡음들을 끄고 미세한, 그런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 기다리는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만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고 저희들 안에 조급한 마음이 생길 그때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조급함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참아 기다려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왜곡되고 굴곡된 세상의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내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 이 말씀과 함께 저희들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